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목사는 날이 맑아도, 날이 굳어도, 또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눈이 내려도, 눈이 내리지 않아도 항상 염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광주에서, 또 영암에서 오늘 우리 두 집사님 또 오셨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또 갈등을 많이 할까라는 염려를 하게 돼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13번째,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고대 중국의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초나라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여정 중 마차를 멈추고 쉬고 있는데 지역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자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행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계신데요. 그러자 그 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하죠. 게다가 빠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시계보다는 나침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 그리고 마부가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헛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림 하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메비우스의 띠라고. 열심히 가지만 결국 제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시계는 가지고 있지만 나침반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겠죠. 어느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원을 그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 안에 있지도, 원을 밟고 있지도, 또 원 밖에 있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음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방향이 잘못됐다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비극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경이로운 일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나온 잘못된 일을 고백하는 과정이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이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 정반대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부터 성경은 하나님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신앙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반대로 속도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빨리라는 단어는 사랑의 대상이죠. 무엇이건 빨리라는 말 속에 우리는 의미를 둡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기도 해요.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만큼 더욱 깊은 죄악 가운데로 들어감을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이름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바르고 옳게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과정을 생략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삶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마구간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비교적 일찍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잃고 소년 가장으로 30세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계를 뛰어넘으신 적이 없습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을 위해 그리고 그렇게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동일하게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같습니다. 과정을 밟으셔요. 그렇게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한 순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과정을 밟으시고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항상 길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효율과 능률에 대한 책이 아니지만 더디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는 성경의 진리를 모른 척합니다. 왜요? 효율과
빠름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효율을 좋아하는 이 시대는 결코 성경의 단계 옳은 방향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하죠. 따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MZ 세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특히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짧은 단편적인 그러한 글을 좋아하지 성경과 같은 두꺼운 책에는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 평가받는 지혜자가 있었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의 왕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전도자의 외침이 들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제일 다급하게 이 책을 깨닫게 해야 될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솔로몬의 자녀들이죠. 솔로몬은 이렇게도 솔직한 색을 쓰며 자신과 같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자손들을 아마도 떠올렸을 거예요.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마라 라는 교훈을 담아서 마지막 유서처럼 아주 두꺼운 책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전도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지 시계가 아니다라는 이 진리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라? 아니겠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종말의 때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늘 시민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진지한 물음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계보다 나침반,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솔로몬, 참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진리를 찾기 위해, 나침반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인생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달란트로 지혜를 줘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그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 땅에서 참된 삶의 답을 찾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보는 구도자가 되게 했어요. 고단한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전도자의 그 첫 번째 방법은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경건한 선배들이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속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이자 공포의 대상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공포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공포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드디어 인간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심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왜 공포인지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요.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시도는 허무하게 죽음이라는 현실 가운데 굴복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는 이 불로초, 늙지 않는 그러한 약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 보내지 않습니까? 사신들을 보내어서 캐오게 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의 순간에 그는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노상에서 죽게 됩니다. 허무한 죽음이죠.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 이르러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늘 절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전도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 역시 이러한 죽음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의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7절이에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자, 전도서 없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든 것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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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죽음에 직면한 전도자에게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요. 해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지존의 위치에 있어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기도 했어요. 또한 쾌락 속에서 기쁨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숙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이 땅의 신자들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세상을 향하여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여기 있겠다고 여러분들이 자신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자신에게 말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죽음의 철장 권세가 무너졌고 주님만이 이러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진리 되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부활 아니었어요? 부활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도 부활하게 됨을, 그리고 그들이 사는
시계바늘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시기였던 AD 1세기를 위대한 전도의 시대, 선교의 시대로 만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중해 유역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도시마다 개척교회가 생겨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승전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해요. 최하층에 있었던 노예들로부터 로마의 요직에 이르기까지 신분제의의 위협이 될 정도로 급속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선교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회 지도층이자 엘리트로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요즘 말도 하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과정을 하면서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계기가 됐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가게 돼. 그야말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 이것만큼 극적인 삶은 없을 것이.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최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이었죠. 순교라는 마무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우울감이 없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전혀 그에게는 우울함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기쁨의 사람이었고 오히려 행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었을 수 있었을까요? 외적인 삶의 고난과는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고 365일을 살아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계. 바울이 자신이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포악과 폭행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그 포행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부활을 믿었고 종말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쓰며 수고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싸워 이겨 부활의 상급을 소유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보다 귀한 삶은 없어요. 왜?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모두에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자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신자들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과도한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조그만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며 그냥 세상을 뛰어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해도 결코 그 안에서 좌절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이라는 큰 산을 넘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죽음이 신자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솔로몬은 좌절을 보고 있지만 신약의 백성들, 우리도 신약의 백성들이죠. 신약의 백성들은 죽음으로 인한 죽음에서의 승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이제 신자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풍진 세상, 고난과 절망이 여전히 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의 영생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나요?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죽음이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직면했으나 의연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감옥이라는 처절함이 묻어있는 바로 그곳에서 편지 하나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였어요. 폭력과 폭행이라는 감옥에서의 그 고문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뭐라고 고백해요? 죽음을 본받는다. 와, 이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죽음을 본받아.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난 가운데, 폭행 가운데 있지만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세계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점철된 인생을 살고 감옥이라는 혹독한 환경은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그를 가둘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내세라는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 가운데 절망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이 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의연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산다면.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이에요. 그 유효 기간이 다 되었음을 공언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그 힘을 잃는 순간입니다. 사망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여 사망을 그렇게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죄였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단절이에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비통함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망에 대해서 종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해요.
참으로 멋진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55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사망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그 환희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결코 인간을 좌절 가운데 둘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이것이 모든 믿는 신자에게 부여된 놀라운 승리의 선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로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겼잖아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이 마지막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사람은 이 종말의 시간을 사모해요. 시험을 잘 쳤어요. 기말고사를 열심히 해서 잘 봤어요. 이 친구가 기다리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이 땅의 신자들은 그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인 종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의 백성들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얼마나 기대했으면. 우리는 이미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이 땅에서 강력한 신자로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좌절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머지않아 찾아올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금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일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물처럼 58절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위로가 됩니다. 참으로 멋지게 살아오셨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어요. 오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칭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되어서 삶의 방향을 바꿔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위대 학자, 유대 학자에 의해서 길러졌던 그러한 참으로 엘리트였지만 그의 삶을 바꿔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진리를 수고하며 정의를 이루어야 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조롱이나 직접적인 핍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오늘로 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진리 가운데 설 것을 명령해요. 지금의 패배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하죠.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해요. 왜?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경건을 오히려 그는 이렇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피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란 듯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좌절이 더 이상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결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너머 천국을 사는 사람, 영원이란 시간을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팍팍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꿈이 있음을,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자동차가 방전이 돼서 배터리가 나가서 이제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 밑에 내려가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부랴부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었죠. 서비스를 받게 되어서 이제 한 30분간 운행을 했더니 배터리가 이제 근데 항상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에 갈 때 이 배터리가 나가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큰 마음 먹고 배터리 가게에 가서 배터리를 갈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원하는 인생, 영혼을 사는 시간은 걱정이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걱정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랑하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 땅에 걱정을 덜려고 우리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비하고자 보험을 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말세의 시간, 신자에게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이란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13번째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나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꾸셨어요. 아무리 눈이 오고 아무리 추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신자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언젠가 주님께로 그들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 엄마가,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